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아마 오늘 시편 5편을 우리 경수 형제가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찾은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에 드리고 또 아침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4편과 5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형이 각각 다르죠. 아침형 인간이 있거나 혹은 새벽형 인간이 있거나 또 저녁형 또 밤형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각각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시편 4장과 5장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이든 혹은 저녁이든 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느라 기도할 틈이 없겠습니다마는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는 그런 그 간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교회에 들러서 교회 문고리라도 붙잡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장성한 이후에 자기를 찾아왔는데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할 필요도 없겠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혹은 어떠한 시간이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과 늘 붙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아침 기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밤낮으로 기도를 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밤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과 또 눈뜨기가 무섭게 들이대는 악한 자들의 횡포 혹은 잔악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밤과 낮 다윗은 쉴 틈도 없었고 잠잘 틈도 없었고 그런 위협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존을 위한 끈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뉴욕 한복판에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벤치마케팅 삼아서 너도나도 이제 그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도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이 목사님께서 갑상선 암을 겪고 있었을 때에 2년 동안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사색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글입니다. 책 내용 가운데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만일 의사가 당신의 상태가 치명적이어서 이 약을 매일 밤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먹지 않으면 아침에 죽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피곤하다거나 영화를 보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급속도로 피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맨 앞에서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은 급속도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고
나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간절함이나 또 절박함이 예전과는 다르게 줄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추지 못합니다. 삶이 여유로워서 그렇기도 하겠고요. 또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전에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요즘은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또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없을 만큼 물질 문명의 힘은 갈수록 기도의 능력을 더 이상 사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21세기는 시장의 신, 마켓 가드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우유부단한 그 믿음이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제가 케냐에 갔었을 때에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케냐에 왔었을 때 하늘만 보이고 또 황야와 같은 땅만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는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게 되었는데 그 역시 기도의 은총이었고 또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면 간절하게 얻고 싶을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현세적이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간청하고 있는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주석학자가 이런 표현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진솔하게 펼쳐 보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멋진 문학적인 표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앞에서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늘 마음을 쓰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3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하는 이 당사자가 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목조목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도 안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주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가 조목조목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이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듯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고 목이 뻣뻣해졌으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던 그 근본 정신과 뜻이 무엇인지를 도리어 모세는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마치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모세의 말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큼 멋진 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은 풍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처음에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대변하지 않았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백성들은 모조리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은 악한 의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맞다나 악한 의도가 됩니다. 더욱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파기하는 셈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에 자신 스스로가 먹칠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모세는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도였고,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살려낸 혹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었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 어느 한 신앙인이 독가스실에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신앙인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이 이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였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단순한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Just Ask, 한국말로는요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도는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해든 하나님에게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는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에는 주님은 악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피를 흘리거나 남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기도 안에 담음으로써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살으셔야 하고 계셔야 하는지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시인이 앞의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간청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른 악한 사람들이나 또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곱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을 보면은 기도를 해도 참 곱게 기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기도의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나 숫자가 적으면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숫자도 그렇고 또 각종 모임에 모이는 그러한 모임을 봐도요, 참석하는 수에 따라서 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로부터 사람이 자유로워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숫자의 많음에서 오는 안전지대를 경계해라. 숫자가 많아도 그들이 탄 배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숫자가 많아도 그 배가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수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비록 적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침체에 빠진다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모인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선행을 앞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고 누가 말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중간 수요일에 와서 내가 예배를 또다시 드리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신을 주께서 공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개역개정은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구구절절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요, 그리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명료하고 또 분명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기도대로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저 순간에 생각나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욱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더 헬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전히 흑과 백 차별을 겪고 있는 미국의 저쪽 남부 지역의 흑인 가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만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 차별을 당하는가, 또 차별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백인 자녀들을 가정부로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케어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에 한 흑인 가정부가 자기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아들을 잃고 나서 매일같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 입으로 하지 않고 글로 써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대사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기도도 글로 써요. 전 기도를 말로 하지 않아요. 글로 쓰면 정리가 더 잘 되거든요. 매일 밤 1시간씩, 때론 2시간씩 써요. 어젯밤엔 기도를 쓴 뒤에 지난 얘기도 좀 썼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 유명한 가수 중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려거든 우리가 말로 그저 할 것이 아니라 연필로 기도를 써보기도 하고 펜으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절박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고,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말씀에 천착해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수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신실함도 없고 열린 무덤과 같으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허물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 끝장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러한 자들에게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는 원수들의 죄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소문들로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 속에서 쏟아내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파괴이고 죽음이고 혼란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들의 파괴적인 말은 마치 열린 무덤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처럼 악취를 풍겨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이 열린 무덤은 폭력,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악취를 풍기고 또 폭력과 죽음을 가장한 그런 말들을 이 원수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정리하면 오늘 시인인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는 누구냐? 치명적인 속임수와 모함으로 그를 해하려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나의 동료이고 나의 친구인 줄을 알았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자, 이것이 시편 5편에서 시인인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사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원수들을 만난 적은 없으실 텐데, 이런 악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잠재적인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다윗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잠재적인 원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통해, 혹은 내 입술을 통해, 혹은 내 말을 통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혹은 누군가의 환심을 사고자 행했던 아첨이, 그리고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던진 그 말이, 혹은 내 말을 누군가가 곡해하고 그리고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을 하게 되었을 때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가 시편 5편의 기도를 나 때문에 드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가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봅니다. 끝으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인은 주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앞에서 시인은 내 말, 내 심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 시인은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시인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만을 위해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만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이것을 통해 내가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려운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풍성한 은혜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